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오늘 또 이 교회에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된 것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는 교회 연합과 성장에 대하여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권면입니다.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교회 공동체의 일치와 연합을 위한 권면, 그리고 7절에서 12절까지는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고 각 직분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공동의 목적이 있음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 공동체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한다는 권면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이지만 성령의 역사에 의해 쓰여진 것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3절을 보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로 하나가 된다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예수님으로 향한 믿음이 같이 존재할 때 우리가 속한 교회가 하나로 연합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을 믿고 또한 아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확고하게, 확실하게 알며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13절을 보게 되면 첫 번째, 두 번째 결과가 얘기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므로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면 첫째,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면 6가지의 결과를 알게 되는데요. 그것이 이제 13절에 첫째, 두 번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알며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하여 부족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성숙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알며 하나가 되면 우리의 성숙도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성숙함의 분량에까지, 곧 최고 레벨의 성숙도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에 세 번째 결과가 얘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상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세 번째 결과는
성숙도가 충만하니 영적으로 미숙한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둔하게 속거나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말려들지 않고 요동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갖 교훈의 풍조는 이단의 속임수와 유혹입니다. 그때 당시는요, 자의적 우상숭배, 그리고 극단적 금욕주의, 그것이 바로 성행했던 이단인데요. 그 이단의 속임수로 사람들이 유혹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알며 하나가 되었을 때 교회의 공동체는 어떤 속임수나 어떤 유혹에 빠지지 않고 전혀 동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요즘 한국교회에서는 신천지가 아주 대단하죠. 그 신천지의 유혹에 빠지게 돼서 사실상 한 교회 전체가 나중에는 결국 신천지의 교회가 되어버린다는 그런 얘기도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저희가 예수님을 알고 믿으면서 하나가 되면 그런 유혹에 빠지지도 않고 요동되지도 않는다는 뜻입니다. 15절에는 네 번째, 다섯 번째 결과가 얘기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곧 그리스도라. 네 번째,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알며 하나 되었을 때 우리는 복음 전파 및 하나님의 진리를 삶에서 나타낼 때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알며 하나 되었을 때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참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두 번째의 반복이지만 약간 다릅니다. 우리의 모든 범사에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장은 영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숙도는 온전하신 그리스도로 다다르게 되며 그리스도를 닮아감에 있어서 전반적인 그런 성숙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인데요. 우리의 영성뿐만 아니라 성품, 인격, 태도, 행위 모두가 그리스도의 완전함에 다다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마지막 여섯 번째 결과를 저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마지막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하심으로 마디마디가 연결되어 생명을 얻고 하나가 되며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교회 공동체의 몸이 자라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아 온전한 사람이 되며 우리의 성숙도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성숙함의 분량에까지 도달하며 속임수나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으로 향한 우리의 믿음이 요동치 않으며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찾고 행하며 모든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며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를 세우십시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교회란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모였을 때 즉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며 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결국 우리에게서 바로 말씀드린 6가지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것입니다. 이 6가지를 한 가지로 압축시킨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섬기는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영어로는 Jesus Christ is my Lord. 우리가 보통 주님, 주님 한국말로는 많이 쓰기 때문에 조금 좀 이해를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주님은 Lord, 그 주인이시라는 뜻입니다. Jesus Christ is my Lord. Jesus Christ as Lord. Jesus Christ as our Lord. And Jesus Christ as my Lord. 성경에는 Lord라는 단어가 7,000번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받아들였을 때 무엇을 주로 생각하시나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로 주로 생각하신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얘기를 할 때 구세주,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리딤하지 않으셨다면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날 때 우리의 마지막을 대하게 되는 것은 참으로 참혹한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허락되게 하셨으며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Lord, 주님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또 사자에게 던져지기도 하는 그런 아주 참혹한 그런 삶을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박해를 당하고 죽음을 대하게 되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다, Jesus is my Savior 라고 주장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주장했던 것은 Jesus Christ is my Lord. 그렇게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들은 박해를 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그런 참혹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현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인 것을 찬양하는 것은 당연하며 바람직한 것입니다. 많은 경우 하지만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신약 성경의 헬라어로 Lord가 단어로 4단어가 나옵니다. 그 중에 2 단어가 가장 많이 특별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하나는 Kyrios, 그리고 다른 하나는 Despotos입니다. Kyrios와 Despotos는 둘 다 지배하다라는 뜻이지만 서로 상반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Kyrios는 상대를 지배하는 목적을 상대를 위하는 데 두고 있고, Despotos는 상대를 지배하는 목적을 자기 자신을 위하는 데 두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Lord라고 부르거나 칭하거나 할 때 한 번도 예외 없이 Kyrios가 쓰여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입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지배하고자 하는 분입니다. 우리를 지배하여 자신에게 덕이 되게 하려는 사탄이 아니고, 데스파토스를 하는 사탄이 아니고, 오로지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려는 우리의 지배자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뜻은 우리의 구세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가 우리의 완전한 충성을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Lord,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또한 우리의 모든 충성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Lord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우리의 뜻을 죽이고 겸손의 태도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우리는 우리의 롤드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겸손하며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 안에서 견고한 교회 공동체가 서게 되는 것이죠. 어느 세 아들의 어머니인 한 여인이 자신의 쌍둥이 아들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We discovered soon after birth that our sons were brain damaged. John is grossly retarded, a human vegetable, the doctors say. David is severely retarded with a potential mental ability of a 4 or 5 years old. I can now say with Job that earlier I had heard of God, but now I know him personally as the only rock on whom one can depend as Lord in such a crisis. 이 여인은 우리는 우리 아들들이 뇌 손상을 입었다는 것을 출생 직후 발견했습니다. 좌는 최소 인간은 심하게 지체가 있다고 의사들은 말합니다. 데이빗은 4세 또는 5세의 잠재적인 정신 능력을 가진 심각한 지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욥과 같이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들었다고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러한 위기에서 사람이 주인으로서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반석으로서 주님을 개인적으로 체험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여인의 처지에 처했었다면 어떠셨겠습니까? 이 여인처럼 나의 의지를 뒤로 하고 주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실 수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슬프고 괴로운 상황입니까? 가장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나의 자식이 정상적인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전혀 없는 상황 아닌가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녀는 그녀의 주인이 누구이며 그 주인은 그녀를 위해서만 주인으로서 그녀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믿었던 것입니다. 주님에 대하여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고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리고 주님만이 유일한 반석이란 것을 실질적으로 체험했던 것입니다. 브라이언 스턴버그라는 1963년도 남자 장대 높이뛰기 세계 기록 보유자가 되었는데요. 그는 5월 25일, 1963년도 5월 25일에 캘리포니아 모데스토에서 16 feet 7 inch로 그 엄청난 그 점프로 자신의 그 기록 중 하나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주 후에 이 기록도 깨고 1인치를 더 높게 뛰어서 16 feet 8 inch로 자신의 기록을 깼습니다. 브라이언은 그해 북미에서 가장 위대한 운동선수로 선정되었고 1964년 도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놓고 무적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기록이 있은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이 놀라운 젊은 운동선수에게 비극이 찾아옵니다. 미국 육상팀이 러시아 투어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브라이언은 트램폴린 훈련 세션을 위해서 1963년 7월 2일 워싱턴 대학의 훈련 시설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그는 트램폴린을 하면서 훈련을 하다가 그 트램폴린을 하다가 너무 높이 올라가면은 완전 프리즈가 되고 그렇게 되는데요.
완전히 프리즈가 되고 혼돈이 되면서 제대로 착륙을 하질 못하고 머리로 착륙을 하게 된 거예요. 목에 금이 가는 소리가 나고 그리고 모든 것이 사라진 거죠. 눈앞에서 팔과 다리가 바짝 붙어 있었지만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브라이언은 다시는 걷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비극적인 사고 이후 그와 그의 가족이 직면한 이 엄청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브라이언의 이야기는 실제로 매우 긍정적입니다. 한편으로는 긍정적입니다. 사고가 난 뒤 아주 많은 사람들이 브라이언을 방문해 주었는데요. 그 중에서 초등학교 때 친구였던 한 소녀였던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이 소녀는 매일 찾아온 거예요. 매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하나님 믿는 거 지금 어떠니? 그리고 너는 예수님을 너의 첫째로 꼽을 수 있겠어? 이러면서 항상 챌린지를 한 거예요. 근데 브라이언은 항상 이 소녀에게 대답하는 것이 I have nothing.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아주 끈질기게 방문하면서 계속 그의 신앙에 대해서 또한 예수님을 우선으로, 예수님을 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맞이하라고 계속 챌린지한 것입니다. 이 소녀가 한동안 방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한참 후에 이 소녀가 찾아왔는데요. 몇 주 동안 이제 안 오다가 이제 찾아왔는데 그녀가 돌아왔을 때 놀랍게도 브라이언이 웃고 있었습니다. 이 소녀가 한 가지 얘기했던 것도 너의 얼굴에는 웃음이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돌아왔는데 놀랍게도 웃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브라이언이 이 소녀에게 나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기로 결정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사실 몸은 다 못 쓰는 거죠. 이 머리 아래로는 다 못 쓰는 거니까요. 그러면서 브라이언이 나는 나의 이 믿음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브라이언은 정말 많은 기회를 갖고 사람들과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브라이언은 자기가 얼마나 활기찬 젊은 운동선수였었고 그리고 그런 전신마비를 가지면서 얼마나 힘들었고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나는 이제 나의 경력도 단절되었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또 움직일 수도 없고 그리고 어떨 때는 내 몸에 갇혀 있다라는 그런 공포감도 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첫째로 두게 된 것이 그에게 일어난 최고의 일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브라이언의 그 고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는 예수님에게 다시 리커밋하는 그런 기회가 된 거죠. 브라이언이 2013년 5월 23일에 하나님의 곁으로 갔습니다. 70세까지 사는 거죠. 사실 이렇게 전신마비가 된 사람들은 오래 살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힘든 그런 경험을 한 후 50년이나 더 산 후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인으로서 아주 참된 삶을 살다가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 하나님의 곁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진정 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을 첫째로 Jesus Christ is my Lord,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이 나의 구세주이며 의지할 수 있는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렵거나 평안하거나 주님을 항상
첫째 자리에, 그리고 Jesus Christ is my first 라고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모인 이 소명교회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과 모여서 주님의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 사랑 안에 견고하게 서며 우리는 온전한 사람, 사랑 안에서 참된 일을 하는 사람, 속임수나 유혹에 요동되지 않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며 모든 일에 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성숙한 자가 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으로 모심으로 참으로 예수님을 믿고 알며 하나가 될 수 있게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항상 주님의 몸을 이루는 그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알고 믿으며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며 온전한 충성을 다하며 우리가 주님의 백성의 모습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사옵나이다.